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함께 읽습니다.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전해주실 우리 곽성환 목사님을 잠깐 소개해 드리자면, 여러분 혹시 사시면서 생명의 은인이라고 할 만한 분들을 다 가지고 계신가요? 네. 우리 곽성환 목사님은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이제 목회 여정에 있어서 목회를 그만두고 끊어야 되겠다고 했을 때 목사님께서 정말 저를 잘 잡아주시고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제 목회 생명의 은인이세요. 그래서 항상 늘 감사하는 마음을 제가 품고 이분을 닮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했습니다. 노력한 결과 목사님 올라오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많이 목사님을 닮아 있습니다. 머리만 좀 빼놓고요, 제가 닮아 있고요. 네, 저의 평생의 멘토시고 제가 닮기 원하는 우리 목사님, 미국에서 어려운 걸음 해주셨어요. 목사님의 말씀이 아마 저희에게 큰 은혜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러 나오실 때 우리 크게 박수로 목사님 환영하시겠습니다. 너무 대단하게 소개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저는 오늘 처음 왔는데 한편으로 또 대견하고 또 기쁘고 또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감동이 됩니다. 또 이렇게 시작하는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참 너무 소중한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복 있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축복하고 또 여러분에게 이 시기에 또 이 공간에서 이 만남을 통하여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 창립기념 창립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주일 예배도 그렇고 또 이따가 예배도 그렇고 아마 또 담임 목사로서 늘 설교하지만 오늘을 빌어서 더 이렇게 강조하고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터인데, 이렇게 또 오전 예배는 저한테 강단을 또 양보하고 또 오후 예배는 또 다른 목사님에게 강단을 양보하는 그 마음 결코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중요한 순간에 사람은 더 막 이렇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근데 이렇게 본인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것, 이것은 참 귀한 마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음성 들려주셔서 목회 평생에 붙잡고 나갈 그런 계시의 음성, 또 약속의 음성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개해 주셨지만 조금 더 덧붙여서 소개를 하면, 저는 결혼했습니다. 네. 네. 아이가 셋인데요, 출산은 2번 했습니다. 네, 딸 둘 아들 하나인데, 딸 둘 아들 하나 그러면 요즘에는 금메달이라고 하더라고요. 한 20, 30년 전만 해도 그런 얘기 안 했을 거 아니겠어요? 요점은 이것입니다. 가치관이 변하는구나. 그죠? 몇 년 전에 이제 오래간만에 미국에서 왔을 때 저에게 좀 충격은, 계단을 올라가는데
우측 통행이라고 붙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늘 배웠던 것은 좌측 통행이잖아요. 근데 우측 통행이라고 써붙였어요. 그게 처음에는 되게 낯설었어요. 그리고 나는 여전히 막 이렇게 좌측으로 통행하려고 하는 나를 발견했어요. 제도는 바뀌지만 의식이 따라가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구나. 몸이 따라가는 데는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구나. 얼마 전에 7년 만에 제가 시카고를 갔는데, 시카고는 제가 이민 목회 처음 갔던 곳입니다. 근데 제가 집회하려고 갔던 그곳이 제가 예전에 살던 곳 언저리여서 문득 제가 처음 목회하러 왔던 데를 한번, 아니 처음 와서 살던 곳을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7년여의 시간이 지나서인지 길 이름도 생각이 안 나고 번지수가 생각이 안 나요. 미국에서 사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미국은 뭐 무슨 건물 옆에 이렇게 소개하지 않고 번지수와 길 이름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번 가보고는 싶은데 찾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제가 너무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제 머릿속에 길 이름과 번지수는 전혀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헤매이지 않고 단번에 7년 만에 제가 살던 집을 찾아갔어요. 예. 의식은 생각이 안 나는데, 의식은 잃어버렸는데 몸이 기억을 하더라고요. 몸이. 그럴 수 있구나. 그럴 수 있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을 이렇게 몸이 기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신앙 고백을 해요. 세례 교육을 받았어요. 매일매일 찬양을 합니다. 힘과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서 찬양을 하고 성경 말씀을 배우죠. 그래서 우리의 의식의 세계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의식의 세계보다는 무의식의 세계가 훨씬 더 깊고 넓고 비중이 크죠. 의식을 바꾸는 것도 참 힘들지만 무의식까지 거기를 따라가는 데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의식은 예수를 고백하지만 우리의 무의식은, 우리의 몸은 뭘 기억하는 거예요? 이전의 삶을 더 기억하는 거죠. 내 습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 따로 몸 따로의 삶을 우리가 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새로운 교회 오셨죠? 새로운 교회, 참 교회 이름을 아주 얄미울 정도로 잘 줬어요. 새로운 교회.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새로움에 대한 늘 소망함이 있거든요. 이 가운데는 정말로 이 교회가 첫 교회이신 분도 계시지만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옮기신 분도 계실 것 같고, 또 저 양재동 새로운 교회 다니다가 오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의지적으로 결단하여서 이 공동체에 발을 내디디셨죠. 의식은 위례 새로운 교회의 처치 멤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무의식의 세계는 아마 그 전에 경험했던 다른 생각들, 다른 습관들이 더 많이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가운데는 굳이 바꾸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성령님, 한 예수님, 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굳이 바꾸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큰 테두리 안에서, 그러나 우리가 위례 새로운 교회 공동체로 모였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결단하여 이 공동체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선택하고 참여한 이 교회의 어떤 비전, 또 목회, 또는 공동체, 또 이 공동체의 문화에 우리가 함께 더 헌신하고 또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함께 가야 될 그런 영역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잘 감당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하는 것은 위례의 새로운 교회가 정말로 새로운 교회, 특별히 이 위례 땅에 꼭 필요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어떤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뜻을 나눌까 묵상하던 중에 저는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말씀을 이 시간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나와 있는 이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제 개척하거나 할 때 목회자라면 다 고민할 거예요. 교회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그래서 요즘 이렇게 한글로 아름답게 이렇게 형용사로 지은 교회들도 많고,
어떤 교회는 이렇게 지명을 따라서 짓는 교회도 있고 성경의 어떤 이름을 따서 짓는 교회가 있는데, 만약에 저는 여러 후보 가운데 성경에 있는 어떤 모델을 따라서 교회의 이름을 지으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 짓고 싶은 이름이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그런데 의외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에베소 교회라고 이름을 지은 교회는 별로 없어요. 빌립보 교회는 있고 필라델비아 교회는 있고 한데 에베소 교회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왜 없을까 봤더니 요한계시록에 전체 7교회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고 또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고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은 교회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 칭찬도 받았지만 또 책망도 받았어요. 근데 그 책망이 뭐냐면 첫사랑을 버렸다, 이런 책망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마 그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에베소라고 하는 이름을 이렇게 자기 교회 이름으로 쓴 교회는 적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성경에 특별히 사도 바울에 의하여 개척되어지고 세워진 교회들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에베소만큼의 교회가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인물도 어떤 사람도 어떤 공동체도 하나님만 위대하시지 그 사람 자체가 위대하진 않아요. 위대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뿐이지.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좋은 모델을 보여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우리의 영원한 모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 장점과 단점이 있거든요. 그냥 우리가 장점은 장점대로 받아들이고 단점은 또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 삶의 교훈으로 삼으면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어쩌면 우리는요, 사울도 우리의 모델이 될 수도 있고 다윗도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에베소 교회 가운데 몇 가지 그 교회가 가졌던 특징들을 이 아침 함께 나누면서 미래의 새로운 교회 출발을 축복하고 싶고 또 중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첫째, 에베소 교회는 주께서 시작하신 교회였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바울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합니다. 자, 2차 전도여행은 AD 약 50년경에 시작을 했습니다. AD 50년경에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바울이 꼭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지역이 있었는데, 그 지역이 사도행전 16장에 이렇게 나와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으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혹시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아시아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은 지명이 아니라 지영명이에요. 여러분, 지영명과 지명을 구별하실 수 있나요? 경기도 하면 지영명이에요. 위례하면 지명이에요. 이해하시죠? 경상도는 지영명이에요. 근데 부산하면 지명이죠. 자, 아시아는 지영명입니다. 지영명이에요. 근데 그 아시아에는 그러면 많은 도시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 아시아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 캐피털 시티, 주도가 어디냐 하면 그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아시아를 가고자 했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데가 아니라 에베소를 가고자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도시였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었으니까. 그런데 어쩐 일인지 그곳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 가지 못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은 나와 있지 않아요. 다만 성경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막연한 것 같지만 이것은 정말로 진리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이 아무리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죠. 인생을 살면서 깨닫는 것 하나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뜻도 세우고 계획도 세우고 노력도 해야 하죠. 그 나의 노력이 없이 뭔가 되는 일은 없어요. 그러나 그 노력만으로 안 되는 것이 인생이고, 그 인생 가운데는 자녀 교육도 포함되고 결혼 생활도 포함되지만 전도하는 일도 포함되고 교회 개척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2차 전도여행 때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 교회 개척에 대한 열정이라고 하면 두말할 나위 없이 열정적이었던 바울,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전도여행 때 초기 때 바울은 에베소를 가고자 했으나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래서 에베소를 가지 못했던 그가 비두니아를 지나 무시아를 지나 갈라디아를 지나 그래서 드로아에 이르게 되었고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았고 그 환상은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를 도우라는 환상이었고 그래서 바다를 건너서 새로운 대륙에 진출하게 되었는데 그 새로운 대륙이 요즘으로 치면 유럽 대륙이었다. 그래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그리고 베레아와 그 다음에 아테네와 고린도를 거쳐서 복음을 전했던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AD 50년에서 52년 사이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2차 전도여행 때에 제일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했던 도시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예요. 다시 요약을 하면 바울은 애초의 계획은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그곳에 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여셔서 그 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유럽 전도였고 유럽 가운데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개척을 했고 제자를 양육을 했고 그리고 어느 시기가 되자 이제 그 교회를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거기서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몇 가지가 있죠.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사람의 계획과 다를 수가 있다. 자, 그런데 고린도 전도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던 바울이 중간에 잠깐 들렸던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다면 처음에 가려고 했을 때는 막으셨는데 나중에 다른 사역을 마치고 잠깐 들리게 하신 곳이 에베소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왜 그때는 아니고 지금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 보면 그때는 맞는데 지금은 틀린 것이 있고요. 그때는 틀렸는데 지금은 맞는 게 있죠. 왜 그때는 안 됐는데 지금은 가게 하셨는가? 각자 묵상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사람의 계획과 다를 수가 있다. 또 하나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그때 바울이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더 중요하고 또 필요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순서를 바꾸신 것이다. 순서를 바꾸셨다면 왜 바꾸셨을까? 자, 2차 전도여행 때 잠깐 들려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바울이 안디옥에 갔다가 다시 방문한 것이 오늘 말씀인데 이때는 3차 전도여행입니다. 근데 이 3차 전도여행 때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무르면서 목회를 합니다. 에베소 목회를 잘 연구해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이때 바울의 나이는 약 55세 이후가 되었을 때입니다. 바울이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어떤 지역에서는 목회도 했었어요. 그런데 에베소 목회는 바울이 이제까지 1차, 2차, 3차 때의 일이고 복음도 전하고 또 교회 개척도 하고 또 짧은 목회도 했었지만 가장 많이 목회를 했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전 이렇게 묵상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에베소 목회를 하게 할 때, 에베소 개척을 하게 할 때에 가장 성숙하게 만드셔서 가장 많은 훈련을 받게 하셔서 그래서 원숙한 목회를 하게 하기 위하여 어떤 때는 그 길을 막으셨고 또 다른 일을 먼저 경험하게 하셨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게 하셔서 그 일을 시작하게 하셨구나. 바울이 2차 전도행 초기에 가려고 했었으나 가지 못했을 때 어쩌면 바울이 포기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지하면서 그때는 못 가지만 늘 에베소를 마음속에는 품었던 것 같아요. 마음에 품으면 하나님이 다시 언젠가는 그 땅을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때와 지금은 뭐가 다른가? 그 시간 속에서 더 훈련받았고 더 성숙했고 더 준비된 모습으로 에베소 목회를 시작하게 하셨다. 저는 우리 김영조 목사님에게 미래의 새로운 교회가 그런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믿습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소쩍새는 봄부터 운다면서요. 한 명의 목회자를 만들기 위해서
부모님의 기도와 또 본인이 겪는 많은 훈련의 과정도 있겠지만 또 가족들의 기도, 또 성도님들의 기도, 그래서 때가 차야 모든 일이 시작이 되는 거죠. 저는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로 믿고, 그것은 비단 우리 목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때를 허락해 주셔서 이 교회가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교회, 그 하나님의 이니셔티브, 하나님의 로드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신호를 자각하고 그 신호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위례 새로운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이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위례 이제 그 3차 전대 다시 왔을 때, 그러니까 이때는 언제냐면 처음에 잠깐 들려서 복음을 전하고 그다음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안디옥에 갔다가 얼마 있다가 다시 방문했을 때예요. 방문했을 때입니다. 자, 잠깐 전하고 갔는데 그래도 참 기특하게 몇몇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배웠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성경도 가르치는 선생이 있었습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영어 발음으로는 아폴로. 그런데 늘 에베소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오게 된 바울이 보았을 때 한 가지 2%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였을까? 열심히 모이기도 하고 친교도 잘하고 성경 공부도 하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바울의 눈에 보이게. 뭐였을까? 그래서 바울이 질문하죠. 너희가 믿을 때에 무엇을 받았느냐고요? 성령을 받았느냐고 묻습니다. 성령을. 근데 그들의 답변이 너무 놀랍죠? 우리는 성령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받았을 뿐입니다. 라고 합니다. 자, 바울에게는 이 답변이 너무나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령이 없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있을 수 있을까? 이것은 마치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거예요. 오아시스가 없는 사막과 같은 거예요. 기관차가 없는 열차와 같은 거예요. 물론 성령은 구약 시대에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생각할 때 진정한 교회는 무엇과 더불어 시작이 되었습니까?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 교회는 시작이 되었고 살아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거죠. 바울은 2% 부족했지만 가장 핵심적인 교회의 핵심 요건, 바로 성령이 이 공동체 가운데 경험되고 그 역사를 느끼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전문가는 괜히 전문가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문제의 원인을 모를 때는 막 힘들게 찾잖아요. 근데 기술자 부르면 뭐예요? 기술자는 사실 와가지고요 1분 안에 딱 답을 찾아냅니다. 근데 일부러 시간을 좀 끄는 이유는 너무 쉽게 와서 1분 만에 답 주고 가면 돈 내는 걸 좀 아까워할까 봐 일부러 뭐 다른 거 막 찾는 척 하다가 이제 핵심을 딱 짚어주고 갈 때가 있지요. 네. 그러나 그 짧은 한마디가 사실은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고민하고 풀었던, 근데 풀리지 않았던 그 문제를 단번에 풀어주는 그런 모범 답안이 될 때가 있지 않아요? 핵심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교회를 생각함에 있어서, 교회 부흥을 꿈꿈에 있어서, 교회 왕성한 사역을 꿈꿈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핵심적인 에너지는 무엇일까?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Holy Spirit,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성령님. 그리고 바울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성령이 임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임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체적으로 임했습니다. 오늘 7절 말씀 보면 거기 모이는 사람들이 몇 명쯤 되었다고요? 12명이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12이라고 하는 숫자가 성경에서는 조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이 몇 명이었죠? 120명이었죠. 마가다락방은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에베소는 어디입니까?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 땅입니다. 터키 남서부의 항구 도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 지역이라는 거예요. 이방 지역에 모여있는, 그러나 몇 명이라는 거예요? 12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주는 상징이 좀 있죠. 근데 그 12명에게
함께 집단적으로 성령이 임했더니 현상은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그들이 담대해져서 그 울타리를 뛰어넘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들이 되는 사건.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건을 에베소의 오순절 사건이라고 말하죠. 에베소의 오순절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수레를 움직이지만 사람이 끌고 갈 때와 기관차가 끌고 갈 때, 로켓가 끌고 갈 때 추진력과 속도가 다르겠죠.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모임은 개모임이 아니잖아요. 동창회가 아니잖아요. 회사가 아니잖아요. 적어도 우리는 영적인 공동체로 모이는 곳이잖아요. 영적인 공동체라고 한다면 그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영이죠, 영. 어떤 영이 이 공동체를 지배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영인가 하나님의 영인가, 세속의 경영의 원리인가 성경적인 원리인가, 이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여기도 그러하고 이민사회도 그러하고요, 참 교회 많습니다. 교회보다 더 많은 게 뭔지 아세요? 목사가 많습니다. 길거리에서 목사님 하고 부르면 한 5명은 되돌아봅니다. 가까운 근교, 여기도 성남 가까이 있지만 가까운 근교에 좀 이렇게 소문난 식당에 가면 점심 때 아주머니들 한 6, 7명씩 또는 10명씩 오시고요. 그 가운데 남자 1명 있습니다. 10 중에 8, 9는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목사, 성령의 원리로 다스려지지 않는 교회 공동체가 있다는 거죠. 누구나 다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좀 죄송한 비유지만 커피숍을 새로 창업하는 사람하고 교회를 새로 시작하는 개척하고, 단어가 개척이냐 창업이냐 이 단어가 차이가 있을 뿐인데 사실은 매우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르다고 한다면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는 목적과 비전과 운영의 원리가 다른 거잖아요. 회사 창업하는 것과 다른 목적과 원리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는 어떤 영적인 오리지널 파워가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적지 않은 개척교회 안에, 또 적지 않은 목회자라고 하는 후보생들 가운데 그 목적과 방향과 그리고 힘의 사용의 원리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지 아니하고 말씀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배에서 샘솟아 오르는 예수의 영으로부터 말미암지 아니하고 경영의 원리와 처세술의 원리와 비즈니스의 원리로 시작되는 그런 모임들도 있잖아요. 교회라는 이름을 내걸고. 그러나 그런 모임은 그 사람만큼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움직여야 된다. 하나님의 영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어찌 하나님의 영을 알지도 못하며 그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며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고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성경을 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이 에베소 교회 이 12명의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어마어마한 일을 벌이는지 아십니까? 그 과정을 보면 나중에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의 산업 구조가 다 바뀝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제가 쉽게 예를 들어드리면 경주 가면 딱 떠오르는 유명 관광지가 어디입니까? 불국사. 이 시대 사람들에게 에베소 하면 딱 떠오르는 관광지는 아르테미스 여신전. 그래서 그 도시의 사람들은 거기에 오는 관광객, 그 관광객들을 위한 식당, 그 관광객들을 위한 숙박업소, 그 관광객들에게 파는 수버니어, 기념품, 이것으로 그 지역 경제가 돌아갔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중국이 딱 이렇게 관광 금지령을 내리면 갑자기 막 지역 경제가 무너질 정도로.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12명이 성령을 받고 그들이 변하고 입술이 변하고 그들이 복음 전하는 삶이 변하게 되자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에베소의 도시 전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더 이상 신전을 가지 않고 신전에서 파는 우상 조각상을 판매하는 일을 그만두게 되고 마술과 전 보는 일을 그만두게 되자 지역 경제가 다운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의 비즈니스 오너들이 화가 나가지고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되는 거야? 사람들이 안 사네요. 왜 안 사? 다 예수 믿는데요. 이래서 나중에 폭동이 일어날 정도로 도시 자체가 변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에베소 12명이 함께 공동체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여 예언을 말하고 방언을 말하고 삶이 변하여 담대하게 세상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 열매가 가능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미래 새로운 교회가 바로 그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교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우리 김영조 목사님을 처음 만났던 때가 제 기억으로 아마 2006년도일 것 같은데, 시카고에 있는 어떤 커피숍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딱 한 가지 남는 기억은 굉장히 이렇게 그 밝은 분이에요. 소셔블한 분입니다. 소심하지 않은 분이에요. 저는 굉장히 소심한 목사인데 굉장히 이렇게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이렇게 함께 이제 시카고에서 이렇게 목회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하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두 군데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래서 한동안 이렇게 세 개의 교회를 한꺼번에 섬기면서 이제 목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시카고 다운타운 이제 캠퍼스였습니다. 2007년 9월 9일 날 개척했던 것 같아요. 제가 9월 9일 안 잊어버리는 것은 9.9절이 북한 노동당 창당 기념일이거든요. 그래서 9.9절에 북한은 노동당을 창당했지만 우리는 다운타운에 예수당을 창당한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설명했던 기억이 나서 안 잊어버립니다. 2007년도에 처음에부터 시작을 했는데 참 은혜 가운데 첫 예배 때 70명이 넘게 왔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떠날 때쯤 200명 넘는 공동체가 되어서 유학생들이 많이 예배했는데, 근데 그 중에 제 기억으로는 2008년인가 2009년 의 일인데, 이제 저희 서울교회에서 매년 연초에 특별 새벽기도회라고 요즘 많이 하잖아요. 뭐 40일 특별 새벽기도 이런 걸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다운타운 교회가 다른 미국 교회 건물을 빌려서 쓰고 있었고 학생들이 주로 모이는 교회였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만 하고 특별 새벽기도회라는 걸 못했었어요. 근데 저희들이 막 이제 모여서 뜨겁게 예배하고 뭐 너무 좋다 보니까 새벽기도에 대한 마음이 막 생겨가지고 우리도 좀 특별 새벽기도회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건물 주인 되는 교회와 이렇게 내고를 해가지고 일주일을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회를 좀 하고 싶다. 특별 새벽기도회로 모이기로 했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막 이게 뜨거움이 있는 거야. 우리도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학생들도 새벽 예배 드릴 수 있구나. 그래서 아마 학생들이니까 시간을 6시로 했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선포하고 이제 일주일만 딱 우리 뭐 서울은 40일 하자면 우리 일주일만 하자. 특별 새벽 기도를 딱 시작하는데 제가 이제 한 5시 반쯤 가가지고 지하 예배실이었거든요. 지하 예배실에 모여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과연 얼마나 올까? 근데 막 45분, 50분 되는데도 그냥 몇 사람 와 있고 준비하는 팀들만 와 있고 별로 그렇게 학생들이 많지 않아요. 하나님 하여튼 이 새벽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있었는데 5시, 6시가 딱 되자 막 계단에서 사람들이 내려오는 소리가 들리는데 뚜벅뚜벅 학생들이 막 몰려가지고 시간 다 돼가지고 몰려가지고 막 내려오는데 그 내려오는 그 계단 밟는 소리는 지금도 제 가슴을 막 뛰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첫날 새벽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는데 그 새벽 예배 때 우리 그때 전도사님이었어요. 전도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모여있던 사람들이 특별한 하나님의 터치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 터치의 현상 가운데 하나는 막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방언 말하고 떼굴떼굴 구르고 그 지하 새벽 예배 때 얼마나 은혜가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원래 일주일 새벽 예배를 하기로 했는데 일주일 끝나고 우리 조금 더 하자. 그 다음 일주일 조금 더 하자. 그래가지고 9주 새벽 예배를 했습니다. 특별 새벽 예배. 저는 그것이 시카고 다운타운 교회 공동체의 정말로 새로운 은혜의 경험이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로 잘 이렇게 사역하고 모이고 있는 원동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력이 있다면 원동력이 있어요.
동력은 여러분의 힘이에요. 원동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파워입니다. 원동력이 메말라 버리면, 원동력의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 나머지 그 사람, 그 기업이 망하는 것은 그냥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영적인 삶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성령을 부어주겠다. 이미 여러분은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하고 있고 성령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오늘 특별히 이 교회 창립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세례받게 하여 주십시오. 구원을 위한 성령의 부르심이 있는가 하면 사역을 위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고 그리고 함께 하심인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세 번째, 부흥도 있었지만 박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3개월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그 장소를 계속 쓸 수가 없어서 따로 장소를 찾던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장소를 빌려주어서 그 장소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이른바 제자훈련, 요즘으로 말하면 조금 미니 신학교를 했는데 그 신학교가 바로 두란노 서원입니다. 요약하면 에베소 교회는 말씀으로 움직이는 교회였다.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였다. 첫 번째, 하나님이 시작하신 교회였다. 두 번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교회였다. 세 번째,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였다. 그리고 이 두란노 서원에서 훈련받은 사람들, 그래서 재생산의 현장으로 뛰어든 사람들에 의하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들, 에베소도 사빌라, 버가모 교회,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런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지금은 위례 새로운 교회가 위례 지역에 먼저 들어와 있기도 하고 먼저 세워진 교회, 어쩌면 늦은 출발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되고 또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될 때에 이 교회를 통하여서 7교회가 개척이 되어지고 위례의 복음화의 역사가 앞당겨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의 기초는 말씀이고 에너지는 성령님인 거예요. 무엇보다도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고, 떠다주는 말씀만 듣지 마시고 직접 성경을 읽으십시오. 요즘엔 문맹률이 없잖아요. 또 성경도 쉬운 성경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죽하면 여러분이 아가페 쉬운 성경을 주일날 성경 교재로 쓰겠어요? 얼마나 읽기 쉬워요.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 얼마든지 인터넷 들어가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요즘에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님이 2분이더라고요.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 앤드 인터넷 담임 목사님. 근데 인터넷 담임 목사님은 자기가 조금 싫으면 또 금세 바꾸잖아요. 이런 편의주의적인 영성 훈련은 자기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말하는데 500주년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라틴어로 되어 있어서, 쉽게 말하면 한문으로만 되어 있어서 평범한 사람들이 읽을 수 없었던 그 성경을 당시에 독일어, 한글로 번역해서 이제 웬만한 사람이면 다 성경을 직접 읽을 수 있게 만들었다는 데 있어요. 말씀의 개혁이 바로 종교개혁이죠. 무엇보다도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연구하시면서, 이번에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렇게 멘트하시더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이야기를 하면 그 목사 설교를 듣지 말아라.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 꼭 집에 가서 성경을 꼭 확인해봐라. 헛소리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많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목사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라는 이름만으로는 존경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교회라는 것만으로는 저 공간이 거룩하다고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교회다운 교회, 목사다운 목사, 선교사다운 선교사. 이 한 번의 검증을 더 거쳐야 되는 이 불행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공동체를 사랑하고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아낀다면 달콤한 말, 화려한 언어에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빼앗기지 마시고
직접 성경을 읽으시고 마치 베레아 성도들처럼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 아니한가 성경을 상고하고 묵상하면서 올바른 복음, 올바른 교훈을 찾아가는 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이 아니네요. 두 가지 더 남아있네요. 시간 괜찮은가요? 또 하나는 에베소는 바울에게 있어서 꿈을 꾸는 교회였다. 3년 사역을 마쳤을 때 바울이 어떤 꿈을 세우냐면 내가 예루살렘도 가고 로마도 가야 되겠다고 하는 꿈을 꾼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은 왜 가려고 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로 가려고 했던 이유는 이방 교회와 유대인 교회의 화해를 위해서. 로마를 왜 가려고 했을까요? 당시의 세계의 중심이었던 그 로마에 이미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교회에 진정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였던 바울이 꾸었던 꿈이었습니다. 비전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비전이 위리의 새로운 교회의 부흥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부흥의 비전이 위리의 새로운 교회의 지경을 뛰어넘는 로컬 처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비전이기를 바랍니다. 꿈꾸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5번째, 3년 전도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잠깐 자기가 예전에 2차 전도여행 때 했던 곳을 둘러봅니다. 그리고 고린도에도 가요. 고린도를 가다가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와중 중에 잠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서 그들과 마지막 석별의 정을 나누는 장면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와 있는데 이 20장을 보면 이 에베소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출신 장로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눈물과 겸손으로 너희를 섬겼다. 내가 조금이라도 유익한 거라면 너희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쏟아 부었다. 동시에 그들에게 내가 이제 이 교회를 주의 말씀께 맡긴다. 너희들이 이 교회를 잘 지켜서 거짓의 영과 이방의 어떤 이단들과 그리고 거짓 교훈들로부터 이 성도들을 잘 지켜주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서로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축복하면서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을 경험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바울이 전도했던 교회, 고린도 교회도 보고 어디도 보면요, 항상 고린도 교회는 대표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 리더십과 그 교회 개척자였던 바울 사이에 갈등이 있어가지고 그 교회 리더십들이 바울을 공격하고 인신 공격하고 또 바울의 신학을 막 문제 삼는 이런 일들 때문에 막 머리가 아팠던 적이 많았는데 에베소 교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에베소 교회는 그 교회 리더십과 그 교회 목회자였던 바울이 너무 사랑하고 너무 서로 신뢰하고 그리고 믿고 맡기고 또 중보하고 그랬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화평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는 말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5가지 특징을 오늘 새롭게 다시 한번 마음가짐을 갖고 시작하는 위례 새로운 교회 나누고 싶은데, 첫째, 주께서 시작하시게 한 교회. 둘째, 성령 충만한 교회. 셋째,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 넷째, 꿈을 꾸는 교회. 5번째,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여러분, 그렇게 이 교회를 하나님과 더불어 세워가실 수 있으시겠죠? 예. 교회는 꼭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꼭 복수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교회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고 여러분이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섬기는 교회가 다르고 떨어져 있지만 좋은 소문들, 요즘에는요 페이스북 들어가면 다 알 수 있거든요. 그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 그래서 오늘도 너무너무 좋지만 그러나 5년 후 10년 후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성도님들, 성숙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 같이 좀 부르고 또
주시옵소서.